하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저희는 믿음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삶이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아주 길고 긴 인내의 경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이 믿음의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 저희는 이 달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특별히 저희를 얽매는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결승점인 천국,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마라톤과 같이 아주 긴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 정말로 힘든 것이에요. 42.195km를 마라토너들은 2시간여 만에 완주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 풀 코스를 달립니다.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또 엄청나게 훈련을, 정말 뼈를 깎는, 피를 흘리는 훈련을 거듭했을 것이에요. 저희도 저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선 피를 흘리기까지 이 세상과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1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대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을 또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수신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하였죠? 조롱과 채찍질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고난을,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고난을 받을까, 이러한 고난을 나도 받을까 두려워서 중간에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도 생겼고요. 믿음의 삶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마라톤 경주를 한다고 해서 피를 흘리나요? 경주 막 달린다고 했어요. 마라톤은 결코 피를 흘리는 경주가 운동이 아닙니다. 실수로 발이 꼬여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하지 않고서는요, 피를 흘리지 않죠. 믿음의 삶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믿음의 삶은 마라톤이야, 체력훈련, 정신훈련 이런 것만 하고 인내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상대방과 맞서 싸우는 권투 경기와도 같습니다. 이 권투와 같은 믿음의 싸움은요, 권투는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다치지 않게 최소한의 방어 도구로 장갑, 권투 글러브 끼고요, 헤드 기어도 쓰고요, 마우스 피스 입에 물고 이빨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심판이 중재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경기를 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삶은 결코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은 정말 치열한 피를 흘리는,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죄와
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과 싸워야 하는데요. 탐욕과 교만과 욕망과 우상 숭배와 불의, 미움, 음란함, 거짓 등과 같은 수많은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도 아무리 그 장비들을 착용하고 안전 장비들을 착용하고 대결을 한다고 해서도요. 경기가 시작되고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치고받다 보면요. 그래도 코피가 터지고 이마가 찢기기도 하고 마우스피스를 꼈어도 이빨이 부러지기도 해서 아주 피 흘리는 혈전을 벌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도 죄와 싸우는 이 치열한 혈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고 말하고서 감사하기만 하면은 결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면 분명히 이 세상과 부딪히고 죄와 싸우고 다치고 피를 흘려야 정상입니다. 만약 저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죄와 타협을 하였거나 죄에 지고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여 주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여 주신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성도님들은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치열하게 경기에 임합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 월드컵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고 노력한 끝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지금 조별 예선이 진행 중이죠. 저희 나라는 월드컵에 출전할 때마다 결승전이나 우승은 바라지도 않고 항상 16강에라도 진출하기를 소망하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이 16강을 향한 염원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 한 몸 사리지 않고 투지를 불사르고 있지요.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소속팀에서 경기를 하다가 안화골절이라는 눈 주변의 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고도 수술을 한 다음에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가나 경기에서는요, 황인범 선수가 머리에 부상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중간에 붕대를 감고 또다시 나와서 경기를 뛰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선수들도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대표들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입니다.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가 막 경기 중에 대충 설렁설렁 하거나 이기는 것에 관심도 없고 가만히 막 골 계속 먹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반드시 단 한 골도 먹히지 않겠다는 투지를 가지고 저희의 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희를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건 바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울 때 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희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 물리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 당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명문 가문인 오닐가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오닐가에 이러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오닐가 집안에는 독특한 가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가훈은 피 흐르는 손이라는 가훈이에요. 가훈이 피 흐르는 손. 무슨 이야기에서 이게 유래가 됐냐면요. 기원전 1015년에 헤레몬 오닐이라는 노르만의 해적 두목이 북아일랜드 해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해상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원정대를 이 해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유럽 해적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다가 두 해적 두목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양쪽 두목은 어느 쪽에든지 간에 먼저 그 아일랜드 땅에 손을 닿는 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그 아일랜드를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곳에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서 두 해적의 배가 그 아일랜드로 목적지로 갑니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 배가 갑자기 추월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나라를 다 빼앗길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그 아일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헤레몬 오닐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 상대편 해적 두목이 그 땅에 손을 먼저 닿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자신은 아직 도착하기도 전이었지만 거의 다 왔을 때 옆에 있던 도끼로 자신의 손을 잘라서 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목이 손이 다른 상대편 해적 선장이 아일랜드에 손을 닿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그 아일랜드에 닿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던졌던 그의 오른손이 그 경쟁자의 손을 간발의 차이로 앞질러서 육지에 닿았고 오닐은 그 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오닐가에 피 흐르는 손이라는 가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전설로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지 또 희생이 필요한지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희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셨죠? 저희들의 손과 발이나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내어 버리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뽑아버리고 그렇다고 그렇게 정말로 한다고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또 이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하던 오른손잡이였던 이 사람은 오른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박이 생각나고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왼손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왼손도 잘라버리자 해서 왼손도 잘라버렸대요. 두 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도박을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두 손이 다 버려졌으니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박을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도박하는 그 화투를 여기 팔꿈치 사이에다 끼고서 계속 그래도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손도 발도 눈도 뽑을 각오로 정말로 저희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치열한 싸움인데 내가 과연 그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죄의 유혹이 강할지라도 저희에게는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희와 늘 함께 계시고 진리의 띠를
메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요, 능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또 그 유혹에 넘어질 때, 넘어가서 다시 죄를 짓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본문 말씀 12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꾸짖어 주십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일 수도 있고 자연의 섭리로 일어나는 재앙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그와 다른 이유와 또 문제들이 저희들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2장 5, 6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해주는 곳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만, 벌이 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때로는요,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하지 지적을 당하거나 혼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칭찬만 듣는 삶을 산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그 실수를 바로 잡아주지 않거나 혹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치를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를 것이에요. 요즘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체벌금지법과 촉법소년이라는 이슈가 간혹 기사로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벌금지법이 시작된 이래로 교권이 떨어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학생이 교탁에 막 누워있는 그런 교권을 침범하는 기사 뉴스에서 보셨죠.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전히 어른을 공경하고 바르게 잘 크고 있지만요. 훈육과 징계가 필요한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때 계도해주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더 엇나가고 삐뚤어지는 일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촉법소년이라는 이 법은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 이런 아이들이 촉법소년인 아이들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음을 알고서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짖음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은
사람은 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채찍으로 징계하라고 징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은, 채찍으로 때려서 훈계하면은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채찍으로 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하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점점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체벌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가정체벌금지법도 추진을 어느 한 곳에서는 그렇게 입법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이미 스웨덴에서는 1979년부터 이루어져서 그곳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저희 나라는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따라서 자녀 체벌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 체벌 금지법도 여전히 한쪽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찬반 토론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교양을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과도하게 정말로 도가 넘도록 지나치게 과도하게 체벌을 하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 학대이겠지요. 그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어느 정도의 징계는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에요.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부모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기뻐하는 아들과 딸을 징계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저도 예담이가 잘못할 때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로 꾸짖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누굴 닮았는지 고집도 세가지고요. 요즘에 안 돼라고 하면은 예담이도 노 저희가 노 안 돼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담이도 노 하면서 말대꾸를 하는데요. 이제 슬슬 맴매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크고 좀 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쯤에 이 맴매 훈육도 시작을 해줘야 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예담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담이가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슴이 아프지만 맴매도 해줘야 하지요. 나의 자녀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 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런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해 주시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면요,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혼내시는 것 같아요. 맨날 내가 뭐만 하면 나를 다 혼내. 아마 나는 친아들이 아닌가 봐. 나는 친딸이 아닌가 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게 사실일지도 몰라.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친아들이니까, 친딸이니까, 내 자식이어서 정말로 사랑하니까 징계해 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잘못을 하고 저희 부모님께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나요. 혼나야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육신의 부모님이 징계하였을 때도 저희들은 두려움,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실 때에도 저희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의 육신의 부모님은 혹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훈계를 하거나 인간이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실수가 없으신 저희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셔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뭔가 돈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얼마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선생님 갖다 드려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가방에다가 넣어놨다가 그것을 꺼내는 순간에 실수로 그 돈들을 떨어뜨리고 동전들도 막 흩어지고 해가지고 금액이 선생님께 갖다 드렸을 때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일단 돌아가라고 했고 아마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을 것이에요. 어머니, 이 얼마를 제가 필립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그 돈의 일부를 제가 썼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빗자루로 종아리를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울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오해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얼마 정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오해가 풀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저는 결코 엄마가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고 한 그 돈을 손댄 적이 없고 좀 실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부모님은 실수로 자녀를 혼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실 때는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징계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저희들의 유익을 위한 징계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익이 무엇일까요? 저희의 유익을 위한 징계라고요? 징계가 무슨 유익이야?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바른 길로 가서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의 부활을 얻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받기를 그 유익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당할 땐 힘들죠. 슬픕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징계가 참 저희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주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만약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징계의 삶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그 신앙의 믿음의 훈련 과정이 없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연단이 없이 복이 바로 주어졌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연단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을 다시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죠. 사울 왕은 살펴보면은 아무런 연단이 없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겸손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 대장 존 프랭클린이 탐험을 하던 도중에 빙산 사이에 갇혀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추워서 좀만 정신을 잃고 잠이 들면은 30분도 되지 않아서 동사를 하게 되는, 얼어 죽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프랭클린은 대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잠들지 마라 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피곤에 지친 대원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신의 대원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자면 안 돼, 결코 자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을 뺨을 때리고 발로 치고 온몸을 사정없이 흔들면서 잠에 들지 않게 고통을 주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밤에 잠들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맞을 때 그 자신의 대장이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흔들어 깨울 때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얻어맞은 것 때문에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얼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맞을 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 대원들은 무사히 밤을 보내고 북극을 계속해서 탐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이와 같지요. 저희가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요, 저에게 허락된 그 생명은 결국에 끊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정신 차리도록, 잠에 들어서 동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의 뺨을 때리고 저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이 징계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나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교만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징계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는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이지요. 그 징계 안에는 또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도리어 그 징계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징계를 받을 그 순간에는 힘들고 슬플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저희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큰 유익을 저희들은 받을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들은요,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이 신앙의 경주, 싸움, 마라톤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피를 흘릴지라도 꾸준히 끝까지 인내로 이 마라톤을, 이 권투와 같은 피 흘리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요, 험한 길도 평탄하여지고 절던 다리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더 좋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축복을 쟁취하시는 모든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